제가 은퇴를 하고 다시 이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냥 실망해가지고 다시 거기까지 어부가 됐죠. 그 생각이 나는데 이한식 목사님이 그 설교 하라고 그렇게 기회를 주셨어요. 설교를 준비해보니까 참 잘 되지 않습니다. 한참 동안 쉬다가 설교를 하려니까 참 잘 안 됩니다. 음악을 가르치는 거라면 어디에서든지 뭐 언제나 자신 있는데 설교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하나 부르면서 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콤바야, 이 노래 아시죠? 네. 저 아까 내가 그랬죠. 우리 미영반기가 소리가 완전히 잘 듣습니다. 해보세요. 콤바야 하는 우리는 아멘 기절입니다. 왜냐하면 콤바야는 주님 보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이 노래는 사실 1930년대부터 미국 중남부 지역에 있던 살던 흑인들, 그 흑인들이 주로 그런 흑인입니다. 아주 절절한 마음을 담고 그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Come by here, 여기에 오시옵소서 주님. 미국 사람들은 Come by here라고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흑인들은 제대로 영어를 배우지 않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하는 노래 들으니까 come by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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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rd, come by here 그런 소리를 자기들은 come by here로 들었어요. come by here로 들었어요. come by here, come by here 이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이게 1960년대 미국 리뉴얼 리바이벌 그걸 통해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갔어요. 나는 이 노래를 그때 배웠어요. 내가 티네이저 적십자 활동을 하면서 와일 활동을 하면서 회원들이 모이면 캠핑 때 캠파이어 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어요. 왠지 모르지만 슬프고 좀 왠지 모르지만 상당히 진지하고 왠지 모르지만 좀 경건하고 한참 부르면 가슴이 좀 뭉클해지고 뜨거워지고 의미를 몰랐어요. 그때 선생님들이 의미를 안 가르치고 노래만 가르쳤으니까 그냥 콤바야 하고 같이 부르자.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콤바야가 주님 오시옵소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주님 오십시오. 12월이 됐습니다. 대림절 문자 그대로 기다리는 적이 누군가가 오신다는 말이에요. 대림절이면 오신다는 뜻이죠. 애드번트 오신다. 그래서 흑인들 노래처럼 콤바야 혹은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십시오.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끝에 그런 말씀을 했고 요한계시록 끝에도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말을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절절하게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주님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오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대림절을 지내야 합니다. 누군가 뭔가를 기다리는 사람, 기다리는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죠.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뭔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입으로 기다리면 그러면 막상 기다리는 분이 오지도 않을 수도 있고 그분이 오시면 실망하시고 결례가 되고 내가 기다렸다 하는 말이 거짓이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10친구 처녀들 이야기를 비유로 하시면서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밤낮 준비하고 기다린 그 5사람은 참 슬기롭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정말 예수님 오실까? 정말 예수님은 오실까? 정말 오셔야 하는 것일까? 오신다면 누구에게 오시는 것일까?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순진한 면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굉장히 순진하시죠.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가 곧 오실 거라고 믿으셨어요. 그렇게 믿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자기가 곧 오실 거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있는 너희들 중에서 살아서 내가 오는 것을 볼 사람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믿으셨어요. 그래. 순진하신 면이죠. 사도 바울 굉장히 순진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빌립보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라. 왜냐하면 주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 주님이 곧 오신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굉장히 순진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오시지 아니했지만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은 그것은 진실한 마음.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오실까? 예수님이 오시면 정말 좋을까 내가?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두 군데를 가지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너무나 고리가 있다. 다른 사람들하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의 말하고 너무 다른 권위가 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만한, 누구나 그 말씀을 들으면 누구나 다 수긍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권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 사람이 내 말을 어떻게 여기느냐, 그걸 가지고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자녀를 기르면서 이 아이들 길러보면 말을 잘 듣는 아이가 있고 안 듣는 아이가 있고, 들을 때도 있고 안 들을 때도 있고, 학생들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을 이렇게 해보면 말을 잘 듣고 잘 따르는 그 아이들은 부모를 공경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떻든 그 말을 듣고 안 듣냐 이하에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인데,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나를 나타내겠다. 예수님은 아무데나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고 자기를 사랑하는 분에게는,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형편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어떤 모습으로 반드시 자기를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 상황에 예수님이 거기에 찾아오신다는 말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나타내시고 자기를 나타내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오셔서 거처를 함께 하시고, 여러 성경책에 보니까 우리가 와서, 우리는 아버지와 예수님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와서 그에게 와서 우리 집을 그와 함께 지켰다. 우리 가정을 그와 함께 지켰다. 예수님이 자기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 그에게는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고 아버지와 같이 그 집에 가서 그 사람과 더불어, 그 씨와 더불어 가정을 거기서 만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 혼자서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들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 가정은 절대로 온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와서 그 가정을 만들어 주시겠다. 우리는 거처를 같이 하겠다. 계명을 지키면, 근데 그 계명은 사랑하는 계명이라고 앞에서 말씀하신, 내가 새로운 계명을 준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 보이시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는 그 사람과 더불어 그 가정을 이루어 가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그런 예수님이, 여러분이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런 예수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셔서 우리 가정을 만들어 주신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 12월에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이 계절에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오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기도 하고 굉장히 기쁜 일이기도 하고 우리가 기다리는 일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두려울 수도 있는 그런 일이죠.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찾아가시겠다. 왜 세상에는 자기를 보이지 않고 우리에게만 보이십니까? 그 이유를 예수님이 설명하셔서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나타내겠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알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사람과 같이 친구가 되어주고 그 사람의 도움이 되어주고 그 사람이 구원자가 되어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라야만 그렇게 하실 수가 있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십시오.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 순진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화근적으로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했으니까 굉장히 순진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틀린 말. 이미 틀린 말로 증명이 됐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십시오. 이 말은 영원히 살아서 우리의 스승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영어 성경책에는 gentleness라고 했어요. gentle. 신사적인, 아주 젠틀한. 일본말에는 보니까 넓은 마음이라고 했어요. 넓은 마음, 히로리 코코로. 넓은 마음, 너희 넓은 마음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라.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주가 지금 곧 가까이에 오시고 계셔. 일본 성경책에는 그렇게 쿰바야, 주님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것, 그것은 너그러운 마음이라. 너그러운 마음. 왜 그럴까? 주님이 오신 날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날은 주님을 정말 기다리는 사람에게 그날은 희망의 날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 그날은 굉장히 두려움의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시는 날은 애드번트, 그 날은 바로 심판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날. 예수님은 굉장히 너그러우신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꾸 예수처럼 되어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닮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분 닮아가는 건데 그분이 뭐를 우리가 닮을 것이냐? 네. 그분의 너그러움을 닮아야 한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빌립보서에서 보면 그분은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인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그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 너희 속에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겸손의 차원이 아니에요. 자기를 비워버린 겸손하다는 것은 좀 자기를 낮춘다는 그런 뜻인데 겸손하기도 굉장히 어렵죠. 네. 내가 좀 많은 걸 가졌으면 겸손하기 어렵죠. 내가 뭐 부자인데 뭐하러 겸손할 필요가 있겠어요? 내가 뭐 배운 거 많으면 뭐 겸손하기 어려워요. 내가 좀 예쁘면 겸손하기 어려워요. 여튼간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소유에 관한 모든 것들, 소유에 속하는 모든 것들이 남보다 뛰어나면, 넉넉하면, 많으면, 강하면 사람이 겸손해지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차원의 겸손이 아니고 예수님 자기를 비웠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자리를 비워버리시고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으로 오신 것만 해도 그런데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주셨어요. 완전히 자기를 비우시고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하셔라.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내 비우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같이 자기를 못 비워서 다투는 거 아닙니까? 집에서도 여러분 몇 번이나 다툽니까? 하루에 10번 다툽니까? 아니면 순간마다 다툽니까? 그 다툼의 원인이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까? 죽고 사는 문제입니까? 그래서 막 갈라서고 이혼하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까? 따지고 보면 자기를 비우지 못했어. 자기를 버리지 못했어.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버립니다. 그러면 이 속이 한없이 넓어. 자기가 꽉 차 있으니까 속이 비중 거지. 자기를 드러내버리면 속이 너무나 널널해져. 너그러워져. 너희 관용을 보일 수가 있어.
사랑은 너그러운 마음. 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모든 행위, 젠틀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모든 행위. 사랑은 그런 것이죠. 너그러운 마음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편을 대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부모님을 대하고, 자녀를 대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목사님을 대하고, 교우를 대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선생님을 대하고, 학생을 대하고, 야당을 대하고, 국민을 대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고용인을 대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부하를 대하고. 얼마 전에 최명신 장군 장례식이 있었죠. 유명한 장군 아닙니까? 여러분 잘 모르죠? 우린 최명신 장군을 너무나 잘 알죠. 주월 사령관한테. 근데 그분이 나는 죽고 난 다음에 장군 묘역에 묻지 말고 사병들 묘역에 묻을까오 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명신을 모르는 젊은이들이 그런 분이 있었네. 예, 괜히 감동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그러운 마음. 예수님 정말 너그러운 그런 젠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시란 말이죠. 장기천 감독님 오늘의 구원이라는 그 삭개오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죠.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는 게 뭐냐? 이걸 가지고 신학적으로 막 논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당신 구원 얻었어? 구원 얻었어요? 김 집사님?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으면 이민하고 너 구원 못 얻었어. 구원에 확신이 있어야지. 나는 며칠 구원을 얻었어.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앞에 서면은 주눅이 들 때도 있고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그럴 때도 있고. 그 삭개오 이야기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를 만나는 것이다. 감독님, 구원은 예수를 만나는 것이다. 첫 번째. 그래서 예수를 만나서 인간이 되는 것이다. 그 인간이 성스럽게 되는 것이다. 이 구원을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적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물으면 목사님이 이상하네. 목사님 예수님 만나보셨어요? 네, 만나봤어요. 예수님 소개를 많이 받았어요. 어릴 때부터, 이만할 때부터. 요 안에 앞에 앉은 요 아이들 때부터,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예수님 소개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성서도 외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고 많이 외웠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은 소개받았어요. 소개는 받았지만 별로 친하게 지나지는 않았어. 그런 분이 계셨는가 보다. 크리스마스 되면 선물도 주고 그래서 노래도 부르고 크리스마스 송도 하고 재미는 있고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을 내가 정말 딱 만난 것은 내가 17살 때였어요. 17살. 어디서 만나냐면 십자가 밑에서 만났어요. 십자가 현장에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성경에서 만났어요. 성경에서. 누가복음에 한참 그때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성경을 정말 많이 읽었어요. 그러고 이제 성경을 쭉 읽으면서 이제 누가복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부분을 읽게 되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사람들을 용서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 부분을 보면서 그 부분을 읽으면서 내가 그 부분을 읽으면서 너무나 이건 충격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여튼 간에 모르겠어요. 내가 거기서 무너져 버렸어요. 이 나오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난 그분을 만난 적이 없는데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해 준 거 아닌데 그런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내 죄가 용서를 받았어요. 그렇게 내가 거기서 느꼈어요. This is my story. 이것이 내 간증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너그럽게 그렇게 신사적으로 사람들을 대했어요. 예수님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그 사람이 절름발이냐, 그 사람이 기머거리냐, 그 사람이 벙어리냐, 그 사람이 가늠한 여인이냐,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한 사람이냐,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셨어요. 가늠한 여인에게도, 우물가 여인에게도, 삭개오에게도, 가룟 유다에게도, 자기를 3번씩이나 배신했던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은 한없이 너그러우셨어요. 우리가 기다린 주님이죠. 그 주님이 오셔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너무나 각박한 이 땅에, 너무나 정직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우리가 탄식하는 이 땅에 누가 그것을 고칠 수 있을까?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그분이 오셔야만 우리 사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평화로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분은 투쟁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 따르면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조차도 꺾지 아니하시는, 꺼져가는 등불도 그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 거리에 크게 소리치지 아니하시는 분, 그렇게 아시고 주먹도 쓰지 아니하시고 칼 한 자루 없이 세계를 정복하신 분, 사랑은, 그 사랑은 바로 한없이 인간을 너그럽게 고용해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칼릴 지브란 사람의 아들 예수라는 그 책에 여러 사람의 그 당시 사람들을 이렇게 등장시켜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자기가 본 예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렇게 이 칼릴 지브란이 자기 어떤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쓴 책이죠. 거기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 마음모선의 그 요한이 그 예수님을 회상하는 이야기를 적고 있어요. 앞에 쭉 이야기가 있고 제가 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내게서 예수의 기적에 관해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 자신이 놀라운 기적이며 하나님과 예수는 그 놀라운 힘의 주인이십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기적을 행하는 자신의 능력이 세상에 알려지는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나는 그분께서 안전뱅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일어나 집으로 가시오. 그러나 제사장에게 내가 당신을 고쳐주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마시오. 예수의 영혼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찾아가 그들의 아픔을 고쳐주었습니다. 우리에게 기적으로 보이는 일들이 예수께는 날마다 숨쉬는 일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한참 뒤에서 그러니 우리가 말하는 기적 대신에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그분과 함께 들판을 걷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몹시 배가 고파 있었는데 마침 야생나무, 사과나무 한 그루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지에 열려있는 사과는 꼭 2개뿐이었습니다. 그분은 가지를 흔들어서 사과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는 사과 1개를 내게 주시고 다른 하나를 손에 든 채 조용히 서 계셨습니다. 나는 허겁지겁 사과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먹다가 문득 바라보니 그분은 그저 사과를 들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윽고 그분은 사과를 내밀며 그것마저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서슴없이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다시 걷기 시작했고 나는 그의 얼굴을 곁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내가 본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밤하늘에서 타고 있는 한 자루 촛불,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펼쳐진 꿈, 목동들이 평화로이 양떼들에게 풀을 먹이는 한낮, 황혼, 고요함,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쁜 잠과 평안한 꿈, 이 모든 것이 그분의 얼굴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분은 내게
사과 2개를 주셨습니다. 그분 역시 무척 배가 고팠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가 내게 사과를 줌으로써 만족을 얻었다는 걸 압니다. 그는 다른 나무에서 다른 과일을 따먹을 셈이었습니다. 그분에 관해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랑이 더 큰 사랑으로 자라는 말이 사라집니다. 기억이 너무 많이 쌓이면 더 깊은 침묵에 빠지는 법입니다. 이런 글입니다. 사과 2개를 나에게 다 주셨어요. 이 요한의 입으로 그분은 그분도 배가 고팠을 텐데 사과 2개를 나에게 다 주고 그러면서도 그분이 만족해 하셨어요. 정말 예수님은 정말 너그러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십니다. 그분은 생전에 그렇게 말씀도 하셨죠. 여러분 안가품하지 마십시오. 누가 당신 오른쪽 뺨을 치면 왼쪽 뺨도 그저 돌려대십시오. 누가 당신의 속옷을 가지려고 재판에 걸면 포도까지 그냥 주십시오. 누가 당신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같이 가주십시오. 원수를 사랑하고 당신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면 용서하십시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하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이 생전에 말씀하시는 거 성경에서 읽으면서 불가능한 일이지. 말이니까 그렇지. 그런데 이 말씀의 진실성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확증이 되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에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 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돌아가셨어요. 이 말이 진실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십니다. 그러니 그의 제자들도 다 그 마음을 따라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또 해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딱한 사정을 돌봐주고 나그네를 구히 대접하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저주하지 말고 복을 빌어주십시오.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기뻐하는 사람 보면 우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십시오. 나는 저렇게 울 일이 없으니 행복해 감사해.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다 좋게 여기는 일을 하도록 하십시오. 원수가 배고파하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십시오.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절실히 요구되는 것 너그러운 마음, 너그러운 사람들, 한국에도 일본에도 미국에도 중국에도 여당에도 야당에도 교회에도 사회에도 가정에도 일터에도 절실하게 요구되는 바로 이것이 너그러운 마음.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여러분 남편에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아내에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집에 찾아오는 손님에게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웃에게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계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셔서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노래했는 것처럼 쿰바야 마이더 주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